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죠. 한참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원래 저희 집안은 불신자 집안입니다.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런 불신자 집안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교회를 갔느냐? 그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사탕, 아무것도 아닌 사탕. 그때는 좀 귀했던 것 같아요. 사탕을 주시면서 야, 너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혹해서 한번 교회를 따라갔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사탕을 받아갖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를 전도하셨던, 지금은 할머니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를 초등학교 때 사탕 주셔서 전도하셨던 분, 저희 어머니한테 오셔서 내가 제일 잘한 거, 자랑스럽죠, 사탕 하나 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 돼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두고 계속 응답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쭉 성장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 여전사님이셨거든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름도. 그 전사님께서 종이 한 장씩 쫙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걸 거기다 쓰거나 그리거나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이미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이제 이빠이 받았죠. 만땅 받았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뭘 그렸냐면, 이렇게 물을 그리고, 이렇게 배를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낚시하는 걸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생명, 그 다음에 전도 이런 거 썼어요. 중학교 3학년인 제가. 근데 그러면서 여기다 뭐 썼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중학교 3학년인 저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쭉, 중간에 흔들렸지만 쭉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중요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방법은 간단하네요. 나를 따라오너라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될 거 확신했어요. 확신을 하고 쭉 자랐단 말이죠. 요즘 저희 교회 중등부 우리 랩런트들 토요 학교 하는 거 보면서, 사실 저희는 자랄 때 토요일 날 문화가 없었어요. 그죠? 문화가 없었고 교회가 문화였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어디로 가죠? 가방 집에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갖고 형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 같이 놀고, 같이 또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같이 싱어송 찬양하고, 그리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럼 이제 주일날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되면 주일 아침에 1부 예배 7시, 6시에 가야 돼요. 6시가 성가대서 해야 돼. 1부 예배 가서 또 2부, 3부,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오후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예전엔 저녁 예배, 주일날. 그러면 저녁에 딱 끝나면 9시, 10시 돼요. 그럼 이제 그때 집에 갔었죠. 사실은 요즘 우리가 많은 부분 이렇게 문화를 빼앗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금토일 문화를 회복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중요한 걸 심어주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예요. 이미 저는 목사가 될 거를, 난 목사님 될 거야 하고 서원도 했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 다녔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옛날 금요 철야 아시죠?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 끝나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렇게 계속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복음 없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걸 보고 제가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쓰러지시죠? 목사님의 가정에 자꾸 어려운 일 생기죠? 제가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목사님 되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제가 잘하던 모교회와 그다음에 정말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다락방 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다락방 안으로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증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한 순간 나를 내려놓고, 왜 내려내립니까? 나를?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저 깊이 숨어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려두고, 그죠?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로 저를 부르셨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힘든 시간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흔들리니까 저까지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 만나서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저를 마태복음 16장 16절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그죠? 지식으로만 배웠던 것을 사실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전도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달 방법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선물 만들어서 아이들 나눠주고, 그죠?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오면 너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하고 교회에 일단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제가 딱 결론이 난 다음부터는요, 완전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도는 되어지는구나 라는 말에 혹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됐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보고 현장 갔어요. 저희 지금 저희 집 큰딸이 이제 30 다 돼 가거든요. 다 돼 가는데 이 어릴 적에 4살째, 5살 때 어릴 적에 제 차 뒤에 티코 뒤에 세워갖고 현장으로 계속 다녔죠.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복음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다락방 했는데, 다락방 해갖고 지금 쭉 성장해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 와이프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갖고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다락방 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2명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계속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빨리 RTS를 가서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우리 이태원 장로님, 이일양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죠. 우리 이일양 목사님께서 집회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기들도 제 후배들도 전부 다 RTS가 갖고 다 목사 됐는데 전 아직 전도사입니다. 제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현장에서 충분히 전도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그러고 가도 늦지 않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언약 붙잡고 그러다 시간표가 돼서 늦게 갔어요, RTS를. 늦게 가서 딱 앉아서 채플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듣는데, 그때 저희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교육자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도사님들은 미래 걱정하지 마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교회 가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라. 저는 사실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디를 보내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붙잡았어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되겠구나. 세상 끝날까지, 그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요 세 가지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걸음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잖아요. 증거를 달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죠? 그 악한 세대가,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좀 표적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다 따라가요. 말씀 붙잡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주신 것 언약으로 붙잡고 딱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간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1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또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을 좀 주세요 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이 날씨가 흐리면 비 올 거고 맑으면 맑을 거고 이런 구분은 할 줄 알면서 무슨 표적을 달라고 하느냐? 진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것도 다 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CVDIP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전부 다 미리 보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요. 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그죠? 임금들과 그 바울 앞에 나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느냐?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걱정이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될 신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어떤 걸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이미 만드셨죠.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2장 7절에 생기를 주셨고요, 2장 17, 18절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는데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이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증거 주세요. 이미 증인이라니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얘기해요. 그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게 기도냐고, 기복이지. 그러면서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도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또 뭐라는지 아세요? 이 대학 보내주세요, 저 대학 보내주세요. 그거는 부처님한테 불법 청탁한 거 아니냐고 그랬다니까요. 불법으로 청탁하고 자격도 안 되면서. 불신자들이요 이제는 더 눈 뜨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를요? 엉뚱한 거 자꾸 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얻어야 됩니다. 자, 중요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다락방을 이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사실 저는 뭐 간증을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절하니까 간증을 안 하거든요. 조금 기절 안 하실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렵거든요. 가정이, 자녀 문제, 부인 문제, 목사님 문제, 교회 문제, 맨날 강단에서 쓰러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병원 실려가고. 그래갖고 목사님 몸에 좋은 거 있다면 막 우리가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저기 양평에 가서 올갱이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좋다, 간에 좋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 다락방을 만나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준사, 이거 이 테이프 너하고 나하고 둘만 듣자. 둘이 테이프 들어서 테이프. 근데 계시더라고요. 시간표가 됐다. 이제 너 합숙 갔다 와라. 1차 합숙. 그리고 토요일마다 시간표라. 핵심을 남기고 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복음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도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요, 희한하죠? 내가 복음을 만나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계시는 장로님 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목사님께서 맨날 뭐라 하시냐면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없어서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가르쳐준 건 뭐예요? 우리한테 복음 안 가르치면 뭐 한 거예요? 하시다가 에이 안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면 다락방이 맞는 것 같아. 아들이 사역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이렇게 교회 보고 목사님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갈등 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신학 공부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연세에 신학 공부하십니다. 그죠? 신학 공부하시는데 또 이렇게 모르게 또 이 청빈사상 이런 게 들어가갖고 돈 없으면 걸어 당기시고 굶으시고 돈 생기면 차 타고 다니시고 새벽에는 새벽 차량 운영하시고 그게는 또 맨날 차량이 있대. 밤마다 찬양인도 하시고 딱 1년 안 돼서 쓰러지시더라고요. 2번을.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식구들 다 불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척들 고모들 다 전화해서 이제 오시라 했어요. 그랬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수술 가능하게 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넘게 3년 정도 되게 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죠. 어렵죠. 이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그때도 알았지만 지금 돌아봐도 우리는 증거를 달하지만 그 모든 게 증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증거인 줄 알죠? 나쁜 것도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응답인 줄 알죠?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저희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밤마다 간호를 해. 간호하면요, 이제 제 차례가 되면, 그 당시 한양대학병원에 계셨는데 제 차례가 되면 저는 다락방 하는 아이들을 다 병원으로 불러요. 얼마나 좋아요. 병원 로비 되게 조용하죠. 밤새 다 불러다가 거기서 다락방하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데, 회복하고 계시는데 한 2년인가 지났나?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저러다가 소천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 2년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저희 삼형제라 했잖아요. 저희 막내 동생을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멀쩡한 놈을. 여러분,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아니, 하나님, 나는 복음 받았는데,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왜 우린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제가 좀 바빠서 집에를 자주 못 가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아버지가 큰 글자 성경 사달라 하셔서 사놓고 한 달을 못 갖다 드렸는데 그 성경도 갖다 드릴 겸 이렇게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동은 좀 불편하시거든요. 거동은 불편하신데 쓰러지시고 회복하시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셨냐? 이제 하실 게 없으니까 계속 성경 말씀만 읽으시고 계속 기도만 하시고 계속 성경 필사만 하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한하지. 나는 다른 거 하면 피곤한데 성경만 쓰면 힘이 나.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아드님, 나는 아들 목사님 기도만 할 테니까 하여튼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성경을요 1년에 40도 50도씩 하세요. 저희도 못하는 거를 계속 성경 읽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4시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시면 3시부터 일어나서 성경 쓰고 계시고, 주무시면서도 성경 쓰고 계시고 성경 읽고 계시고. 제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글쎄, 처음에요 하나님이 집안에 어려움 주는 줄 알았어요. 문제를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불신앙하면 나중에 창피해요. 후회하니까 나중에 창피해요. 지금부터 불신앙하지 말고 지금부터 딱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맞다 틀리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기준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고 여정, 우리가 가는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절대 목표, 이 5가지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응답이 있어요. 나는 건강에 이런 응답받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 제목이 있어요. 나는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런 축복받을 제목이 있어요 라고만 바뀌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모든 걸음은 증인의 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걸음도 증인의 걸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 안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완벽한 인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시간 속에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죠? 자, 증인의 인생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지 말아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증인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만 따라갔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자체도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합니다. 저 전도신학원 다닐 때 그 전도신학원 학교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숲속에 사람들이 하도 덫을 많이 나서 그래갖고 앵무새 한 마리를 훈련시켰대요. 덫을 조심하시오. 덫을 조심하시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덫에 안 걸렸대요. 덫을 조심하시오. 덫을. 하루는 이 주인이 새가 잘 있나 가봤더니 새 지가 덫에 걸려 있어요. 덫이 뭔지 몰라요. 말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전달해 주신 그분은 그저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어떤 덫에 걸리는지 몰라요. 항상 교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문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고 해결자라면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면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야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순간순간 있어도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는 한문은 잘 못 쓰지만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바꾸시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라고 배웠거든요.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배웠고, 근데 이론만 자꾸 하니까 몰랐다가 다락방 가서 알았어요. 진짜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네. 이게 얼마나 좋고, 이거 깨달아도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배로 바꿀 수 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바꿀 수 있다.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소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의 주소가 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기가 돼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난 그거 찾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예요. 먹고 사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지금 전문인이 돼서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죠? 진짜 세계 선교할 수 있고 후대 살릴 수 있을까요? 옳은 질문이죠. 제가 놀랐어요. 야, 다른 랩런트들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너는 그런 질문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주문처럼 외우고 막 동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묵상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깊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게 발견되는데요. 왜 그리스도지? 나한테 어쩔 때 그리스도지? 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지?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주문해듯이 그리스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증인입니다. 저는요 항상 1년 시작하면 꼭 안 잊어먹는 게 있어요. 원단 메시지 안 잊어먹습니다. 저는요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잖아요. 꼭 합니다.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항상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누림이고 내일은 작품이고. 누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걸 기반으로 계속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잊지 못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다른 거 다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만 남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걸 뭐라 그랬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가졌죠? 이 말씀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질그릇인 내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요 겉으로만 막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며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자, 말씀과 여러분 나의 거리 얼마나 가깝냐? 뭐냐? 예전에는 사실 저는요 본부일도 많이 했어요. 한 20년 넘게 30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지 아세요?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저한테 강단 말씀이 나한테 언약으로 딱 붙잡힌 게 아니라 뭐냐면 작업 지시서로 붙잡혔어요. 작업 지시. 이번 주 내가 사역할 건 요렇게 얘기했구나. 말씀의 비밀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코로나 오고 나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매일 걷는 게 낙일 때 내가 이렇게 걸어서 건강회복하면 뭐하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말씀 들으면서 들을 때 옛날에 못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외 유학생들 데리고 서밋 타임, 아침 8시마다 매일 해요. 월화수목금토. 토요일날은 녹화하고 매일 아침 8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완전히 확정되는 시간. 그저 뿐만 아니죠.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해야 되는데 우리 막 내 맘대로 하다가 자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간격이 좁혀져요. 바로 말씀 나와요. 언제 되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중 예배. 그래서 저는 집중 예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 밤 10시 되면 집중 예배. 오늘도 해요. 밤 10시 되면 합니다. 지금 뭐죠? 사실은 40이라고 문제 있는 교인들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만들었던 건 제가 후회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오직은 문제 오직이 아니에요. 해답 오직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래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유 목사님 말씀 중에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400일 한번 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80일째 하고 있어요. 480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 아침 서밋타임에는 말씀이 나에게 딱 다가오는 언약으로 붙잡히는 시간, 밤에 집중 예배 드릴 때는 정확한 기도와 그 힘을 얻는 시간. 요게요 완전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거리가 좁혀지면 이제 한 문장 한 단어씩 계속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기도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는 거잖아요. 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학생들 막 우리 청소년들 전도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근데요 방황을 했는데 교회 가면요 학생회장이에요. 아주 신앙 좋아요. 학교 가면요 선생님이 제일 아주 그냥 사랑하는 애제자예요. 교회 가면요 목사님 좋아하죠, 전사님도 좋아하죠, 선생님도 좋아하죠. 근데 저는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갖고 아침에 학교 갈 힘이 없었어요. 아침에 학교 갈 힘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가 학교냐면 잠실대교 밑에 한강고수부지, 거기가 제 학교였어요. 제가 가는 학교. 아침에 거기로 등교. 이 얘기하면 안 되는, 우리 어머니 보시면, 우리 어머니 몰라간 건데 거기가 제 학교였어요. 근데요 그때는 거기가 학교였잖아요. 제가 거기서 아저씨들한테 낚시 배우고 그러던 거기가 학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복음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학교 안 가는 아이들 글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거기 그 매점에 가면 연두 팔아요. 그래갖고 아이들하고 연두 날리고, 그 다음에 낚시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거기는 짜장면 배달 오거든요. 짜장면 시키신 분 있잖아요. 짜장면 배달해 먹고. 아이들 많이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 지금 힘든 거, 힘드시겠죠. 어려우시겠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유. 그걸 모르면 예배 힘도 없고 말씀 힘도 없고 기도 힘도 없지만, 그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다 힘이 되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의 제목을
어디 찾느냐? 강단 메시지 있으면 찾아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속에 저의 모든 제목을 집어넣어요.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저도요, 나름 좀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기적을 일으키는 막 젊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안쓰러워요. 왜 안쓰러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말씀 못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떤 저기 분당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거 봤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는 우리 교회 생길 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와, 목사님 대단해, 역시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우쭐거리겠죠. 그래,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아니더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엔 칭찬받을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다 인도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 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응답 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 받았다고 낙심하고 응답 받다고 막 교만하고 철랑대고, 그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깊은 곳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도 제목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희한하게 하거든요. 다 요렇게 해요. 요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따라오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만났어요. 렘넌트 한 명 만나서 이제 다락방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 일가를 꺼내서 복음 편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다락방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나 봐요. 물어봤어요. 다락방 복음 편지 일과 하면서, 이 일과 내용 너 우리 다락방교회 20년 다녔으니까 20년 넘게 다녔으니까 잘할 거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너 한번 물어보자.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닥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나는 너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너는 지금 이거 기준 가지고 그닥이라고 대답한 거야. 우리 하나님 자녀의 최고 행복은 뭔지 아니? 하나님 자녀의 최고 행복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 행복을 찾아야지. 어디 가서 여기서 찾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면서 나 믿어도 안 돼요, 해봤는데도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되죠. 근데요, 그거 있죠, 안 된 게 더 다행이에요. 왠지 아세요?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운명을 뒤집어야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운명을 뒤집으면 운명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운명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과거가 붙잡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여러분, 망대 세우는 기도예요.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어떤 망대요? 여러분, 멸망의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이 망대를 세우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증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나빴던 거 있죠. 안타까웠던 거 있었죠. 잘 안 된 것도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됐으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안 된 게 낫지.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사람들은요, 골라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골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증거 있는 증인은요,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붙잡았던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9절도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이 말씀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증인의 주체는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이 치료했더니, 그죠? 한 명만 돌아왔어. 뭐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자기가 문둥병 걸린지 몰랐댄다, 뭐 약하게 걸려서 낫겠지, 뭐 그랬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증인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감사.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감사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아침에 하신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 통해서 자, 서밋화, 그리고 보좌화, 그리고 치유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 뭐 더 얘기하자면 많겠지만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또 다음에 할 이야기도 좀 남겨놓고, 이거 말고도 진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간증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조금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오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됐다, 안 됐다, 맞다, 틀리다, 나쁘다, 좋다, 이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 빠져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며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어 생명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게 되는 그러한 귀중한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